아침 묵상 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채색의 겨울이 지나고 푸르고 울긋불긋한 봄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봄날 겨울의 황폐함이 거치고 푸르고 청청한 같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어둡거나 미련한 것들이 벗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조하고 황폐한 삶이 아닌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1절 한 절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회개해도 변화가 없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0장은 드디어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에 대한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다시 내 백성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십니다. 너무 기다렸던 반가운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죄책은 면제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을 밝히십니다. 아니 분위기 좋다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봐주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하시다가 징계는 그대로 받으라니요. 뭔가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종종 보면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는데 죄책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면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그리고 또 우리아를 살인한 일로 책망을 받게 되고 다윗이 엄청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회개를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아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회개했으니까 좀 봐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회개했으니까 벌받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회개했으니까 상황이 좀 나아지고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용서라고 생각할 때 면책을 받거나 벌을 받지 않는 것을 용서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나 사과를 할 때도 진짜 미안해서라기보다 어떻습니까?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불쾌한 상황을 일찍 모면하기 위해서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잘못했습니다,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등의 이 서슴지 않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아서 말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팽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신앙생활을 할 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회개 기도가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와 상황이 온 것이 죄와 상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열심히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합니다. 왜요? 빨리 내 삶에 엉망진창이 된 이 상황들을 해결받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용서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용서와 면책이라는 개념을 혼동하고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이 친구의 소중하고 값비싼 장난감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부서뜨렸습니다. 장난감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는요, 소중한 것을 함부로 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겠죠. 우리는 이것을 또 원한이라고도 합니다. 원한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두면 보복, 복수를 부르기도 합니다. 친구니까, 어린아이 사이의 친구니까 장난감을 부순 것에 대해서는 어때요?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난감이 부서졌다는 사실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장난감을 고치거나 새 것으로 대체해야 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죄는 용서할 수 있지만 죄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관계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끊어진 것을 다시 잇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사과했는데 왜 그러냐 식의 반응을 해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 신앙에서는 회개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이별하지는 않고 그저 자신의 죄책감을 벗어버리기 위해 회개를 반복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서라는 의미를 모를 때에, 죄와 죄책을 구별하지 못할 때에 계속해서 관계든 신앙에서든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계속 나빠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 하나님만 좋아해요. 이것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에이, 그거 해도 상황도 바뀌지 않을 것 같으면 죄책 대가를 여전히 물어야 하면은, 그럼 용서는, 회개는 왜 구하는 거냐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용서가 없으면요, 다음이 없습니다. 다음이 없으면 회복도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없으면요, 원한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보복을 부를 수도 있고, 그 원한은요, 하나님께 호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풀어야 풀립니다. 풀어야 다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 죄값을, 형벌을, 대가를 이미 치렀다라고 해서, 혹은 또 그 관계가 이미 끝났다라고 해서 여러분, 용서가 무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풀어나갈 때 인생의 묶임들이 풀려나가고 자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극복하며 결국 회복과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걸음이 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면책이 아닌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지만, 그 속에 모든 해결의 실마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니 또 죄를 지어도 되겠지가 아닙니다. 그래 봐줄게. 그런데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라 하실 것입니다. 죄 짓고 복을 받을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그건 회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하실 것입니다. 면책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와 상황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를, 또 모든 하나님의 미워하신 것들을 떨쳐버리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부을 것이 더 없어 넘쳐 흐르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정한 회개는 바로 하나님만을 사모하길 결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패배의 자리에 일어나서 회복의 삶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